좋겠습니다. 지금 민수기 22장, 23장 저희가 발락과 발람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저주를 하게 하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그 저주를 맡은 주사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지난주는 그 저주를 하러 가는 이 발람의 길을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막으셨는데 못 보고 나귀를 3번 때리다가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이 에피소드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는데 원치 않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은혜죠. 그래서 어느 길을 가다가 막혔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는 시련이 뚫고 지나가야 될 길이 있고 어떤 게는 바로 멈추고 돌아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죠. 그 상황을 저희가 잘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위험한 길은 죽음의 길, 이 파멸의 길인데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 이 잘못된 주술사가 은혜를 받아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만 가면 돼요. 그게 제 역할이고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벗어나 있다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 생각에 몰두하다가 어둠의 생각에 몰두하다가 세상의 생각에 몰두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길이 이거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런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나머지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알아서 변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성품, 좋은 자원, 좋은 에너지, 좋은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때까지 몇 프로 써보셨어요? 5%? 10%? 15%?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능력이 어마어마해져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서 나타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발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그 좋은 자리, 그 많은 재물을 마다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변했습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 자, 뒤에도 나오지만 이 모순이 이 발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선지자인데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방의 산당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죠. 이방의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어요. 이방의 산당에 가서 제사를 이방 신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그 높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이 그 200만의 인구가 몰려오는 게 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섰습니다. 발락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지금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군대가 두려워서 저주하려고 그 군대가 다 보이는데 거기 쓴 거죠. 다른 편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강력한 군대가 오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오합 지졸들이 이제는 바산왕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이제 진군하는 여호수아에 나오지만 파륙지세입니다. 어떤 적도 다 깨트립니다. 이제 강한 용사가 된 거예요. 그 광경을 위에서 본 거예요. 발락이 그걸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면 세상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저주를 하려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힘이 하나님의 군대의 힘, 하나님의 행진의 힘,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는 그 힘, 추진력, 막을 수 없는 거침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걸음, 믿음의 걸음. 지금 그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걸음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찬 길을 걸어가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세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당당해지는,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굴하지 않는, 세상이 위협해도 겁먹지 않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길. 겁을 주지만 위에서 지금 얼고 있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과 사단에 떠는 게 아니고 사단이 떠는 거예요. 사단이 긴장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보고 긴장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예요. 그게 원래 자리예요.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강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발락과 발람은 계속 헷갈립니다. 평생 들어도 헷갈립니다. 그런 줄 그냥 넘어가세요. 왜 이름이 이러냐 괜히 화내지 마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애매한 혼합 종교예요. 그렇죠? 발람도 주술사예요. 처음에 말했죠. 발람은 하나님도 믿고 또 요청하는 이 고객에 따라서 마음대로 기도해주는 왔다 갔다 하는 주술사 같은 목사님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고 고객이 요청하면 기도해주고 그런 타락한 선지자죠. 발락은 모압왕이니까 여기 발의 산당에 세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원래 가려고 했으니까 전혀 갈등이 없어요. 필리핀에 가면은 필리핀이 천주교 국가고 기독교 복음을 잘 믿습니다. 교회도 많아요. 선교도 잘 돼요. 주는 족족 회개하고 교회 나오고 막 그래요. 신방을 가보면요, 그 집안에 천주교도 있고 불상도 있고 손대 5개 달린 이상한 잡신도 있고 십자가도 있어요. 십자가도요 종류별로 뭐 몇 개씩 있어요. 몇십 개 있는 집도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저거 띄어라, 저거 태워버리자. 절대 못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나를 구원하고 또 나를 치료하고 도와준다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신 중에 하나라고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옵션으로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다른 신에게 기도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내가 움직여요. 내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뿌리는 자기 신앙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신을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게 맞는 신을 찾아가는 게 우상 숭배죠. 이 상황이. 그렇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어요. 다 만나는 거예요. 다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욕심, 내 이기심,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이 제일 커요. 그걸 하나님으로 가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내 욕심,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목양교회 와서 3년이 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자. 그렇게 새벽마다 집회 때마다 계속 얘기해요. 그래도 끝까지 내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내 기도 제목이 우선이. 그거는 이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더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은 그 과정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 계획은 이루어져 있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거는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미련과 집착이 있던 게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돼요.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이 없게 돼요.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믿음의 여정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 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하나님이 발람을 만나시는데 보면 번제물은 손도 안 대시죠. 왜냐하면 바알의 제단에 있는 번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엔 손을 안 대세요. 우상의 제물에는 손도 안 대세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850대 1로 기도하는 그 850명의 제사장의 그 피를, 그 부르짖음을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 기도는 아무 응답이 없는 기도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제물이 비싸도, 아무리 열심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제물은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겠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절충하세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고려해 주시고 허락해 주세요. 그럼 어떤 기도는 기도하든지 기도 안 하든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해야죠.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다가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자, 6절에 보면 이제 나머지 발락과 이 모압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저쪽에 가서 응답을 받고 온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을 들었을까 기다리고 있어요. 발락 왕이 무슨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어떻게 저주를 할까라고 기대하겠죠. 헛된 기대죠. 하나님은 꿈도 안 꾸시는데 자기 혼자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이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해하겠죠. 아,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저주하면 이제 끝나겠구나. 우리가 바알에 많은 재물을 바치고 이렇게 발람에게 공을 들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라는 쓸데없는 전혀 무가치한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헛된 기대가 많아져요. 헛된 꿈이 많아져요. 헛된 망상이 많아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신대.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몰입해서 우리의 목적에 몰입해서 거의 헛된 기대를 안고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기도 응답이에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우리의 기도 제목, 내 생각,
내 목표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진짜 계획, 내 상식과 세상의 틀과 내가 걸어왔던 습관과 패턴을 깨트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건 양보 안 하세요. 우리의 뜻대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만 고생해요. 여러분만 힘드십니다.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운율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히죠. 시인처럼 하나님이 시를 주면서 말씀을 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면 내가 꾸짖을 수 없다. 주어는 하나님, 나는 팔로우,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해야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다. 단호하게. 우리는 혹시나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 처음에 그랬죠. 발람이. 그러다 혼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안 하면 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정권을 하나님께도 돌립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찬양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얼마나 귀한 백성인지, 이 백성은 홀로라도 살아남을 백성이다. 여러 민족과 다른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 민족은 끝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부흥하고 번영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도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라 그런 현장에서 적들 앞에서 자기가 이 말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번영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백성이에요. 어둠이 저주해도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쓰고 전략을 쓰고 힘을 써서 위협해도 강제로 저주를 시켜도 저주가 안 먹혀. 어둠이 안 먹혀. 악이 여러분에게 침투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첫 번째는 용기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 그게 용기죠. 우리는 알지만 현장에서 비겁해요. 회사에 가서 비겁해요. 가정에 가서 비겁해요. 아는데 못해요. 말할 자신이 없고 이길 자신이 없고 책임지기 두려워서 하나님은 믿는데 속으로는 하는데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해요. 어느 순간 강해지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발람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가능하고 여러분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때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오늘은 조용히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의 살리 오직 예수뿐이네 이어서 할 겁니다. 가사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 중에 임하세요.